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이 역법에 의해서, 달력, 원력에 의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매월 첫날이 되면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안식년을 지키기도 하고, 50년이 되면 신년을 지키는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관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기쁨, 감사, 이와 같은 것들과 관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고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불임절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금 포로 후에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재건한 다음에 수전제를 지키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기도 하고, 특별히 이 농업적인 이와 같은 농경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도 우리는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맥추절이요, 그리고 이 맥추절과 더불어서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장절,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축복이 되는 이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들도 귀한 절기와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추절을 지킬 때에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맥추절의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제 명칭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한 주간 지키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와 같은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은 성회로 모입니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농사나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회로 모인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곡식의 첫 낫을 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수확하는 거예요. 처음 보리와 밀 수확을 제일 이런 것과 같은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는 것과 같은 때가 되는 겁니다. 6월절 지키고 다음 날.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9절에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곡식의 첫 낫을 대는 이와 같은 이것이 초실,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낫을 대는 그날로부터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두고, 그것이 이런 늦은 추수를 계산하면 50일 가까이 지나면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로 그간에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맥주절을 6월절 지내고 그 다음 날로부터 개수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열순자, 다섯오자. 그래서 다섯을 10분한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은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77절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34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초실절이라고 했고 신명기서 16장에는 77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고 레위기 23장에는 6절에는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이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를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복에 대하여 그 복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절기로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조금 어려우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다른 복을 각기 우리가 똑같은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한때를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세계 정세가 좀 어려우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여건 속에서 지금 이제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안 하셨을 것이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은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복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살고 먹고 누리고 평화롭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물질의 축복, 건강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건강은 언제 건강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병들었다가 나으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건강에 살 때는 건강에 대하여 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한번 병들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요, 우리가 지금 옛날부터 조금 좀 수익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울산이 지금도 다른 곳에 비교해보면 생활 정도가 훨씬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고 오히려 유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감사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한번 연구해보고 발견해보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해보고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을 받은 대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예물을 바치는 날이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아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다 물리치시고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의 농경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나 밀, 그 추수해가지고 좀 바쳤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 전부입니까? 아니오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7.7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자기의 힘대로 바친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7.7절에 드릴 예물을 말씀하기를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 모두 11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밀가루, 에바 이거 해서 밀가루, 가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소재, 감사의 제물, 그리고 또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들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쳤어요. 바칠 때에 자기의 힘대로 다 바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를 바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잖아요. 나중에 부자들은 무엇을 바칩니까? 양을 바치기도 하고 수송아지를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내가 힘대로 헤아려서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송아지를 바쳐야 될 사람이 비둘기 바치면 안 되잖아요. 비둘기를 바치는 이와 같은 바쳐야 될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억지로 송아지 바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런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가 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삶이 아름다운 아주 균형 잡힌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맥주절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 감사가 없으면 그 맥주절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아주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오늘 우리 미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섬김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며 자원하며 그리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과 함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축제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고람되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함께. 나 혼자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는 조금 전에 개인적인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개인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11절에는 공동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자, 누구와 함께? 여기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아멘.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너의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객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디서?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고 내 눈이 이곳으로 향하겠고 내 귀가 이곳으로 향하겠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맥주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지나간 날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받았던 것 감사하고 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을 생각하라. 기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명기를 모세를 통하여 듣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 언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때에 12아들 요셉이 애굽에 지금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11아들과 그리고 이제 딸 데리고 갔겠죠. 디나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가솔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면서 당시에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큰 흉년과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 바로 왕 파라오 애굽의 왕의 지극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대우를 받고 존귀하게 그리고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왕들이 애굽 왕이 세워지면서 그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번식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인구가 늘어가는지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경계를 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제는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국고성 람과 비돔과 람셋을 짓도록 하고 혹독한 이와 같은 이제 노동을 시켜서 아이를 못 낳도록 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번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간역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주지 않고 막 만들라는 거예요. 수량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를 압박해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얻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에 살았고 블리스 사람들은 따라 들어왔을 때 다 홍해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바닷물을 덮어서 다 수장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그 사막의 차가운 이와 같은 이 바람 이제는 저체온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깨어서 마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옷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거. 지금은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 지금 입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후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점에 저들에게 백주제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을 해라. 아멘.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간역자들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늘 고통하던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백주제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고 아니올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이 비천한 자리에서 애나간 자리에서 정말 가지가지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위하여 감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삶을 고쳐나가는 또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